지난주 월화수 저는 그 산동 지방에 우리가 속한 곳이 또 산동 지방이어서 목사님들 모시고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 31명이 버스 한 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생선구이 정식도 먹고 해변길도 걷고 부산 쪽에 갔는데 부산에 뒷고기가 있고, 왜 뒷고기냐면 뒤에서 먹는다고 뒷고기가 아니라 너무 고기가 맛있어서 뒤로 몰래 빼돌려서 먹는 고기에서 뒷고기. 부산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고기도 먹고 목사님과 저녁에 이제 탁구도 치고 또 부산에 동백섬이 있어요. 그 동백섬을 걷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쉼과 관광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동네 중앙교회에 기독교 세계의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이 있어서 부산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됐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해변 열차도 이렇게 타고 저녁에는 이렇게 목사 사모 세미나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세미나하고 또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세미나하고 또 우리 일정 중에 생일인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또 이렇게 축하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보내고 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여기 코스 부산과 또 우리 마산에 가면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순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1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2박 3일을 가보니까요. 제가 지방의 회장이어가지고 나이가 제일 어린데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회장이지만 딱 근엄하게 폼 잡는 회장이 아니라 다 섬겨야 되는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근데 이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쉼이 필요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가정에 또 어려운 일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교회가 참 어려운 때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여러분 사모님들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 또 여러 사람들이 사모님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니 이렇게 말하고 옷을 너무 못 입고 다니면 또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못 입고 다니 이렇게 말을 해서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1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여행하면서 정말 쉬고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 또 우리 충북노회 안에 16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9개 교회 중에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문 닫게 생긴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서서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힘을 내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는 우리 목회자들, 교회들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일정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들렸어요. 마산 우리 창원에 있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일정도 짜고 했는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쉬는 일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주기철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순교하셨고 막 하니까 이거 머리를 한 대 뻥 맞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도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하면 지난주에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신사참배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한 목사님이세요. 또한 항일운동에 앞장선 민족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어떤 부조리한 것에 맞서 싸웠던 민족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여기 이 옆에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생가를 복원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유년기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저렇게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유년기부터 성탄절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원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도영이를 비롯한 아이들 지난주에 여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 유년기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뭣도 모르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씨앗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영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고 우리 강희가, 주원이가, 민동이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오는 많은 아이들 지난주에도 여름이라 이제 더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음료수 먹으러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잠깐 오는 아이들일 수도 있겠고 또 음료수 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그 목요일날 철떡같이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까지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안 나오는 비록 이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이곳에 와서 잠깐 와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언젠가는 열매 거두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웅천, 그 마산 창원 웅천의 개통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겠죠. 개통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한 이후에 평안북도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는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 학교를 세워서 정말 이 젊은이들을 똘똘 하나님 그 민족 정신으로 똘똘 뭉치게 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오산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22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신학교, 여기 처음에 이 장로의 신학교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26년 그리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부산의 초량교회에 분임해서 5년 정도 목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31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산 문창교회에 부임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엘리트인 거예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인품도 좋고 또 영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어요. 이게 그림에서도 보듯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고 목회도 평안하고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936년 평양 산정현교회에 초빙을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는데 왜 평양을 가게 되는 걸까요? 왜 평양 산정현교회로 가게 되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이 목회가 잘 되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또 존경도 받고 그 지역에서 꽤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계속 잘하고 있는데 왜 이 평양 먼 땅 고향이 아니라 먼 우리 평양에 가서 이 목회를 하게 된 걸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평양이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보다도 부산보다도 마산보다 사실은 기독교가 활발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어떤 그런 고향이기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평양은 어떤 곳이었냐면 일제가 그 기독교의 핵심 도시인 것을 알고 일제가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곳이 다 평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때 신사참배로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니까 성도들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무너져가는 조선의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잘 되고 존경받고 부흥했던 이 마산 문창교회를 떠나서 평양 산정현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어떤 신사 참배라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그 부르심에 따라서 평양 산정현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936년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신사 참배 거부로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옥에 갔다가 고문받고 다시 나왔다가 이것을 거듭하다가 194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경찰서장이 가족들을 다 불러모아요. 불러모으고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풀어주겠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제 내가 차도 승용차도 빌려줄 테니까 가다가 신사 앞에서 자동차 문 창문만 조금 열어서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내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의 간교한 회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앞에서 저렇게 모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막 심한 고문을 가족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1940년 이 고문 가족들 앞에서 당한 이 고문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는 실신을 하시고 아내와 이 아들 주광조 장로님 아들은 실어증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1944년 4월 21일 옥에서 46세의 나이로 드디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여러분, 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막았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말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이 마지막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 중에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던 거는 신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내신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 배워야 할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일사각오의 신앙.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사각오. 정말 죽기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시험 기간이라 아마 학생들이 몇몇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일 성수를 우리의 생명과도 더 아끼지 않고 이 주일 성수를 지켜나가야 돼요.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일사각오, 목숨을 다해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애국애족의 마음. 애국애족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6월이 호국보훈의 날이라고 했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이제 6.25 우리 민족 그 아픔의 날도 있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일제 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 없이는 내가 없는 겁니다.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을 수 있어요. 애국애족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미랄의 삶.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졌던 마산 문창교회에서 정말 있었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목회 잘할 수 있었지만 평양의 산정연교회까지 가서 온몸으로 그 모진 고문을 정말 7년 8년 동안 받아냈던 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삶, 미랄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모습, 일사각오의 신앙, 애국애족의 그런 마음, 그리고 미랄의 삶, 그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우뚝 설 때 더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그림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보내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리해보면 유익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껏 방종하지 말고 유익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중요하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들이죠. 헬라인에게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뭡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근데도 나의 이기적으로 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정말 내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이 되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 될까요? 이기적으로 살면 걸림돌이 됩니다. 욕심내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그 사회에서 정말 촉망받는 지도자,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똑똑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 일에 맨 앞장서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유익을 살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저 더운 나라에 풍토병이 있는 저 나라에 왜 저렇게 가서 고생을 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한 삶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면 돼요.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다리가 되었듯이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희생하면 돼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저런 선교사님들이 왜 저렇게 예쁘고 건강한 선교사님, 왜 저런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저런 흙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왜 선교하는 겁니까? 이 말씀 때문 아니에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왜 자기 한 몸으로 일제의 모든 그런 신사참배와 모든 악한 것들에 와서 싸운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닌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렇게 고아들을 돌보며 힘들게,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1년 안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정말 마음 아팠던 거는 여러분 서울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아기 무덤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한국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를 끌어안는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아프리카 가서 복음 선교하라는 말 아닙니다. 저 아시아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미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내 유익을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영원 구원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삶.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서 정말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우동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우동일 선교사님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있고 복시, 그러니까 막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막 이런 현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 병원을 갔더니 원인을 못 찾아냈대요.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중에, 카톡으로 상담하는 중에 빨리 한국에 들어오라고, 약간 뇌졸중이나 뭐 이런 증상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 희생과 헌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 또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 그런 미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겸손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나는 인내 얻어가는 기도할 때 옆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미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성원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 청소년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고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미랄과 같이 작은 우리들이지만 썩어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택하셨습니까? 작은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또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